우리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은 무엇이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아,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모아져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제 네 가지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 네 가지 상황이 기억나시죠? 예,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마음에 받지 않은 길가밭 상황이 있었고, 또 이제 돌밭은 즉시 막 아멘 하면서 막 할렐루야 했는데, 현실 속에 이제 압력이나 외부의 상황이 밀려오면 하면서 이제 무너지는 상황, 열매가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는 자기 내면에서 유혹이 있고 막 염려가 있고 이러면 말씀 막힌다고. 그래서 말씀 들었는데도 말씀이 잘할 수 없다. 말씀이 잘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입술과 행동에서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다, 사실은 통칭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못 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게 우리가 굴복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적으로 또 힘들고 막 그거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막힌다. 우리 다 경험의 본바잖아요. 다 경험의 본바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어떻습니까? 좋은 밭이 돼가지고 말씀, 만약에 오늘의 말씀이 용서다 이러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오늘의 말씀이 믿음이다, 그 막 믿음으로 막 충천한 사람이 되고, 오늘의 말씀이 막 사랑이다, 막 사랑으로 막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맺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들려고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잘 만들어 가는데, 도대체 이 악인들은 어디서 있는 겁니까? 왜 저런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겁니까? 왜 고통을 줍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이게 잘못 뽑다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닌데 곡식까지 시험받고 곡식까지 잘못될까 봐 마지막 때까지 이 곡식들이 잘 연결어 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이 생기고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불평이 생기고 막 짜증이 나고 이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 성경에도 보면 고난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인생에 고난이 있어야 되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은 분들은 고난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막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린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고난이 곧 축복이다. 사실 이 말씀만 우리가 갖고 있어도 우리의 인내의 시간은, 내 성품은 한 하루짜리 성품인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찾아와서 심기워지면 이제 막 한 30배니까 한 달을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100배면 막 몇 달을 지내고 인내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거기는 이제 완전한 천국이고요, 이 땅에 개설될 하나님의 천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은 어떤 형태로 계속 이어져 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그 세 번째 비유인데요, 우리 31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긴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천국은 뭐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어디 밭에요? 자기 밭에. 다른 데다 뿌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원에 뿌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고 하나님의 가정에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트클럽은 하나님이 개설하셨을까요? 거기서는 선한 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 자, 그러면 뭐 꼭 그런 나이트클럽 아니더라도 막 그냥 일반 어떤 관공서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도 뭐가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까요? 아니요. 반드시 자기 밭에 놓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요. 가정.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려면 사실 구약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면 신약을 좀 더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신약은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구약에서의 제사를 드렸던 성전 개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생겨진 이제 회당, 신약에 이제 회당은 강의가 있고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전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즉 지금의 형태는 동물 죽여서 막 뿌리고 이런 제사가 아니죠. 워십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그 두 번째, 그런 교훈을 줄 수 있는 말씀의 가르침과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다. 그것이 성전과 회당이 합해진 오늘날의 교회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구약 때 하나님께서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밭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예, 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한 사람, 그리고 막 가족이 형성되고, 그리고 민족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되어지는데, 이 나라가 사람들의 불순종과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들로, 백성들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죠. 근데 이제 멸망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멸망하지 않았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은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통한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첫 시작이 이렇게 자기 밭에 갖다 심는다라는 게 뭡니까? 심는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그 흙 속에 파묻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라는 게 뭐냐면, 씨는요 사전학적으로도 딱딱한 새로운 개체로 발화될 딱딱한 물질을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볼품 없고 뭐 지금 먹을 수도 없고 뭐 그냥 볼품도 없고 딱딱하고 조그만 그런 씨예요. 근데 이 씨를 자기 밭에 갖다 흙 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 씨는 어떻게 됩니까? 씨 자체는 사라져요. 씨 자체는 사라지고 땅 속에서 무슨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씨는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씨는 이제 나중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씨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씨가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 죽는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심기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 속에 심기워져서 씨는 사라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스타일이 이래, 내 모습은 이래, 우리 집 가풍은 이래,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죽지 아니하면 한 알 씨앗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밭에 심기워진 사람처럼 그 땅에 잘 심기워지면 장차 싹이 나고 새로운 개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겨자씨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겨자씨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씨보다 작은 거래요.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가면 저는 사실 그 갈릴리 갔을 때 잘 못 봤었는데 그 겨자풀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 다 제자들이 유다 말고는 다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롯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라 그러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갈릴리 제자들인데 그 갈릴리 제자들은 겨자풀을 계속 보면서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제주도 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셨을 것 같으냐면 마치 유채꽃과 같으니 이런 식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알거든요. 우리로 치면 우리는 뭐 주로 막 이렇게 많은 꽃이 그나마 많은 게 벚꽃이 요새 제일 많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에게 표현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벚꽃과 벚꽃나무와 같으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겨자 풀을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릴리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근데 그 씨를 아는데 씨가 되게 작아요. 뭐 얼마만큼 작은지 사실 잘 몰라도 되는 거는 일단 중요한 건 성경에서 다 얘기해 주시는데 모든 씨보다 작대요. 모든 씨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씨를 이제 심는 거예요. 이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밭에 심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아마 저희들 가운데 IQ 130대도 많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육체를 따라요. 영적으로는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될 거지만 육체를 따라는 지혜로운 자가 안 많아요. 자,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좋은 학벌을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아주 막 대단한 재력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뛰어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제대로 정말 주님의 정원에 심기어지는 사람으로 쭉 하면서 나오게 되는 그 계기가 될 때는 대부분 다 뭔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소외받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부르심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품 없는 것, 즉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씨보다 작은 상황이다. 그럼 다른 씨는 뭐겠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보다 너희가 못했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야 나에게 좀 더 다가와라. 조금 더 나와 교제를 하자. 내가 들려주는 말씀을 좀 잘 들어봐라. 이렇게 불러주실 때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 교회를 꾸준하게 다니고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간절해지고 가난한 마음이 될 때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이렇게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 심기워만 진다면 나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천국은 이렇게 진행이 되니 첫 시작은 뭐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가게를 시작할 때 자본금이 더 있어야 돼. 공부를 시작할 때 머리가 꼭 좋아야 돼. 어떤 이렇게 일단 외모가 일단 받쳐줘야 돼. 항상 우리는 세팅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기억하십시오. 작게 시작합니다. 그럼 그 작게 시작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가질 마음의 이 마인드, 자세는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적은 일에 일단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은 일 자꾸 맡잖아요.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날 불러놓고 말이야 왜 이런 일만 맡겨? 아니요,
그럼 하나님의 이 천국으로 자라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러분 회사를 운영할 때도 예를 들면 작은 일 하나가 의뢰해 왔을 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비자에게 충성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돈 얼마 남지도 않는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천국의 일터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적은 일에 충성해 가시는 적은 일.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 정원의 심겨는 주인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많은 것을 맡기신대요. 적은 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좀 더 신나는 일, 좀 더 많은 일들이 재밌거든요.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근데 오해한 사람들은 이 천국의 이것을, 이 21절의 일에 대한 천국 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심지 않은 데서 막 거두려고 그러고 뿌리지 않은 데서 막 모으려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대박 나는 거야. 한번 해보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 착각했니?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나 그런 신이 아닌데 넌 내가 그런 줄 알았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인드, 왜 우리 막 예를 들면 막 그냥 막 큰 도박으로 막 한다든지, 우리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심어서 거두고 뿌려서 모으는 게 하나님 천국 마인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시작은 어떻대요? 적게 시작한대요. 자,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보시면요, 이게 예수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아까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지금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까? 부족해 보이고 좀 작아 보이고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잘 섬기고 잘 더 신경을 써주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거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표현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 어떤 분들은 예배도 상중하가 있어서 소위 얘기해서 주일 대예배 막 이러잖아요. 그 나머지 딴 예배는 그냥 경하게 여길 수 있는데 그거 별로 그렇게 좋은 마인드 아닙니다. 만약에 예배도 대중소가 있다 그러면 그 소예배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인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니까 우리 가운데 천국이 경험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밭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말하고 행동하면, 일에 대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가 더 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박혁허세 씨는 대단한 아래서 태어나고 하여튼 놀랍게 됐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보잘것없는 지역에, 한마디로 촌동네예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촌동네에 마구간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근데 오늘날 제일 크신, 지구상에 제일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작게 시작을 했지만 놀랍게 변화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찬양도 그러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거 하나에도 응답하시고 처음에 시작을 작게 시작을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작게 시작해도 절대 이렇게 뭐도 없고 뭐도 부족하고 뭐도 세팅도 안 돼 있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큰 프로젝트가 안 중요하다, 오히려 또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작은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는 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작이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작은 것도 얼마나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내가 그동안 무시했던 거, 내가 그동안 이거는 하찮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지극히 작은, 근데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게 하나님 나라의 큰 것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구나, 겨자씨에서 시작이 되는 거구나, 모든 씨보다 작은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구나. 자, 근데 그 작은 거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32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씨가 가만히 있습니까? 자라납니까? 자라나요. 처음에 다른 씨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시당하죠. 모욕도 당하죠. 하찮게 여김을 당하죠. 이때 자존심 상해하거나 이때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공부 안 하다 공부 시작한다. 처음에는 겨자씨로 시작하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뭐 그냥 겨우 책상 하나 있고 그냥 뭐 하나 있어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천국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사람들은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자라나는 거예요. 자, 같은 비유를요, 마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주차장에 보면요, 우리 제초 작업 막 하고 있는데 벌써 막 키만큼 자랐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런 거구나.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조금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다 은혜다. 근데 처음에는 싹이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다. 그 다음에는 그 과정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에 딱 했다가 갑자기 뻥 되고 이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매일매일 매주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 게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얻는 거를 다 원하긴 한데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자란다는 거예요. 싹에서. 그리고 싹의 과정을 막 태양이 막 내리쬐을 때 이거 힘드네 하지만 좀 더 지나면 이삭이 돼요. 막 태풍이 몰아치고 막 바람이 흔들리고 막 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 갖다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영그러진 더 맛있잖아요. 태양 잘 받고 비바람 맞은 그 열매가 훨씬 달고 아주 영그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단계가 때로는 지루할 수 있어요. 언제 이삭이? 언제? 근데 그 과정에 충실해서 계속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하나 둘씩 내 안에 내가 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용서가 안 됐는데 이제는 용서가 되어져지네. 이상하게 전에는 하여튼 기쁨이 없고 그냥 우울하고 뭐만 되면 그냥 짜증이 났는데 이상하게 요즘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왜 그렇습니까? 곡식이 영그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원 가운데 심겨두고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이 심고 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화초 심으면 맨날 물 주는 게 그 다음에 일이잖아요. 심고 물 주는 겁니다.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라는 사역자는 물을 준대요. 근데 사역자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오늘 쓰진 않았지만 그 밑에 보면 그들에겐 상급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자라게 하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여기서 심고 물들다라는 건 뭡니까? 바울이 어떻게 심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심잖아요. 그리고 아볼로는 어떻게 물을 줬습니까? 자라게 하는 말씀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라게 하는 말씀을 주고, 그러니까 심는 말씀이 있고 자라게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사역자들이 주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일 때 잘 자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 들으면 계속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었지. 오,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랬지. 천국은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처음에 시작이 작아도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기대감이 생기겠습니까? 기대감이 생겨요. 이걸 모르면, 이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에이씨, 시작이 뭐 있다고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잘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라나가셨거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지혜와 키가 자라갔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처음부터 뻥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성장하시고 성숙해 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뻥 하신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님도 어리셨을 때보다 연세가 더 드셨을 때 지혜가 자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라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란 후에는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처음에는 조그만 씨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새들의 안식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사실 육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자나 난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성장을 했더니만 이제 조그만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그들에게 집이라는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인 거죠. 자,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처음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생활 시작도 처음엔 작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육신적으로는 한계가 있죠. 다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영적으로는 실패가 절대 없고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은요, 이 겨자나무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겨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겨자나무가 현실 가운데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겨자풀이요, 제가 풀이라고도 아까 막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보통 1년생입니다. 노랗게, 이렇게 연두색 노랗게 돼서 겨자가요, 보통 1년이고 길게 자라봐야 2년이고요. 이 풀같이 막 돼 있어서 절대 새들이 거기에 깃들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겨자풀, 유대인들이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 이 겨자풀이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가 깃들 정도로 되어진다고 할 정도로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100%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게 되면, 우리도 성숙하게 되면 다른 영혼들이 내 말씀에, 그리고 내 이야기에, 내 어떤 분위기에 쉴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되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연약한 여자라서 뭐 그런 거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33절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남자들은 기술 공업 배웠고 여자분들은 가정 배우셨잖아요. 그때 빵 만들기 막 하시고 그랬었죠. 자, 어때요? 거기에 누룩을 밀가루 가운데 넣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모든 밀가루를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은 맛도 없어요. 무교병 같은 거는 딱딱하고 맛없거든요. 근데 이 누룩이 들어간 빵들은 맛도 생기고 건강하다 그러더라고요. 이스트하고는 좀 다르대요. 이스트는 짧게 한 거고 누룩은 길게. 그러니까 여러분, 길게 갖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의 이 누룩이 뭐냐면 곰팡이를 발효시켜 가지고 생겨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긴 누룩이 우리는 의미 없다가 에이 곰팡이 지저분해 했는데 무시당했는데 이 곰팡이가 무시당했거든요. 우리가 무시했거든요. 곰팡이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 무시당한 이 곰팡이조차도 어떻게 돼요? 밀가루 반죽 가운데 들어가니까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고 밀가루를 건강하게 하고 맛있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곰팡이가 됐다라는 천국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은 겨자씨와 같이 너무 작고, 그러나 과정 가운데 충실만 한다면 그 말씀, 아볼로와 바울이 던졌던 이 성경 말씀에 충실한다면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고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이 사회까지도 새로워지는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천국 일이니까. 세상에서는 비슷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도 실패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과 천국 안에 있다면 이것은 절대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안다면, 이 상황과 이 과정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맞아, 천국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겨자씨가 심기어지고 처음엔 너무 작아서 볼품 없었지만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니까, 나무가 될 거니까,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될 거니까, 나는 그런 존재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고 우리 가정도 그러한 가정이요 가문이 될 것이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흙수저고 돈도 없는 부모 만나가지고, 아니야, 우리 가정은 겨자씨와 같이 시작이 돼. 근데 자라면 큰 나무,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고 휴식시킬 수 있는 멋진 나무가 될 거야. 지금은 그 과정에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또 하나 이야기하신 장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의 이 못할 것, 마지막을 보십시오.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믿는 분들이 아직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랐거든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 지금 믿음은 다 있습니다. 겨자씨 믿음은 있는데 근데 왜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야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를 심기어졌기 때문에 시작은 되게 잘 된 것입니다. 근데 나무만한 믿음이 되면 못할 게 막 없을 정도의 사람으로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겨자씨면 아직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삭이고 뭐 싹이 나고 이러면 아직도 진정한 가치로
표현되거나 증명된 건 없어요. 언제 증명됩니까? 나무가 됐을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계속 주셔서 우리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나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싹의 모습을 보고 씨앗의 모습을 보고 절망에 있거나 소망을 던져버리면 안 되겠죠. 지금 어렵고 힘든 태풍, 내리쬐는 태양의 뜨거움 그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거치면 분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큰 나무의 존재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나무가 되어지면 교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숲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큰 숲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큰 숲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심겨진 자라가는 씨앗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980년대 말에 전주에 한 고등부 교회 회장 3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스스로 삶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교회 이 기독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고등부 이 교회 회장이 자살을 했으니까 우리가 뭘 가르쳤냐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 친구가 그동안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있었거든요.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꿈꿀 수 없는 세상이 싫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만 보니까 물론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그 세상이 너무 강력하게 다가오니까 꿈꿀 수 없는 세상이 싫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나도 꿈꿀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있으므로 너무 힘들고 때로는 나도 차마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는 없어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세상에서는 실패자입니다. 꿈을 꿀 수 없었는데 주 예수 안에서는 꿈꿀 수 있어요. 그거를 확신시켜주는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작았고 강원도 총구석에서 태어났고 과정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꿈이라는 게 없죠. 막연하게 이것저것 비전과 꿈이 있었다. 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말씀이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나도 꿈꿀 수 있는 세상, 이 세상의 부조리, 그게 정치로, 그게 뭐로, 이게 아니라요. 진짜 꿈꿀 수 있는 곳은 어딘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꿈을 꾸는 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 교사들이 그때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전국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98년에 제1회 기독 교사의 모임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친구의 책, 이 일기나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서 고용원 선교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 이 땅에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학생들만 죽어갈까요? 성인들은 안 죽어갑니까? 성인들도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고 그냥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삶 가운데 있는데 과연 꿈꿀 수 있는 세상이 있을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고용원 선생님께 우리가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주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곡 하나 써주십시오 했는데 고용원 선교사님께서 저는 교사가 아니라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 노래를 만들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했는데 뭘 들었냐면 바로 이 꿈꿀 수 없는 세상이 싫어요라는 이 책을 고용원 선교사님께 드린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책을 읽으시면서 금식한 겁니다. 금식하면서 만든 찬양이 뭐냐? 바로 우리가
보리라.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여기는 뭐 예수님, 구원 이런 가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불려질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불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사가 뭐 십자가니 이런 내용 전혀 없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꼭 늘 함께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소망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